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덮으심으로 많은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명절 연휴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영원
새까지 들을 살펴 드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리.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경케 하옵소서. 오회사 성령이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구유 명절을 보내는 동안 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고 명절이 지난 후 엄청난 폭우도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린 우리는 주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비가 올지라도 전도하려고 했더니 토요일 새벽에 엄청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를 그쳐주셔서 전도할 때는 도리어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우리가 매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나눠준 전도 티슈가 그냥 버려지고 사용되게 하지 마시고 꼭 읽히게 하시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심은 전도를 통해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심지도 않은 것까지 거두게 하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몸과 시간을 들이며 복된 전도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시며 식사를 섬기도록 물질로 섬기신 분들과 또 한 주방에서 섬기신 분들,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섬긴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복으로, 가장 좋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섬기는 교육자와 교육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모여드는 복된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전도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는 소망 없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백성들이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간구하오니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은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인구 절벽이 온 이 나라에 다시 아기들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끼리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로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사용되어지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들이며 헌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어제도 수고하고 오늘 새벽부터 수고한 주의 백성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거지 봉사를 하는 맡은 기간에 수고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으로 준비한 주영광 찬양대의 애씀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 재정부, 주차 안내, 예배 안내, 세가족부, 성미부, 미화부, 그리고 오후 찬양팀, 그 외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삶에서 안미다운 모습, 곧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고 가는 분들에게 더 큰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인해 예배 오지 못하는 일 없도록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를 붙잡아 주사 성령님의 사로잡힌 자로 삼으시며 말씀 전할 때, 또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족들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저에게 은혜 주시고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오랜 기간 섬기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변화를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 가장 세밀한 부분도 아버지께서 잘 아시오니 주의 만지심으로 깨끗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오고 싶지만 하나님 군생활로 인해서, 외국 있음으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의 크기가 적음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예배하기에 합당한 상황과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 선교지와 단체, 아직은 자립되지 않은 미래 자립교회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깝지만 먼 교회인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은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악행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갑시다. 네,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갑시다. 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교회는 이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이 교회는 이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교회인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도 교회에 대해서 이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교회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또는 교회는 복지를 책임지는 지역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구제를 힘쓰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어떤 교회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트렌드라든지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에 따라서 교회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촌에 있는 어떤 교회를 아는데 그 교회는 교회당을 이렇게 여러 많은 그 공연장으로 빌려줍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마음이 그렇긴 한데 굉장히 파격적인 거를 봤어요. 거의 반기독교적인 음악을 하는 그런 팀이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걸 보면서 저래도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린 교회, 세상을 섬겨주는 교회가 모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빠르게 변화하고 가치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따라서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아마 계속해서 변모하고 어쩌면 진리까지도 훼손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결코 세상의 기준이나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복지에 힘쓰는 교회,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또는 구제에 힘쓰는 교회, 이런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은요,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성경을 소유하는 것마저 금지되어 있고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모일 때마다 거의 대부분 암송으로 그 말씀들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구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많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많이 모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북한은 지금 성경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암송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가 북한에 있는 성도도 이렇게 암송을 많이 한다는데 우리도 암송을 하자. 암송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저는 암송하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암송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암송만 한다. 전도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암송에만 열심을 낸다. 그래도 될까요? 그것도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해야 된다는 것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것이 메인 사역인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어려운 나라의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은 구제하는 것이 거의 메인 사역이에요. 제가 아는 우리 지난번에 잠깐 오셨던 필리핀의 마영긴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필리핀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보셨죠,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하고 전혀 위화감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새카맣고 이렇게 그 동남아 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사역이 뭐예요? 남들 집 지어주고 교회 어려운 데 세워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제 사역도 중요하고 건축 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제, 섬김 이런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구제가 또는 섬김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한 가지에 치우치고 어떤 한 가지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성도인 납니까?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된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게 맞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 트렌드에 맞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주영광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당이고 예배 당이에요.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 주영광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갖춰야 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오늘 본문에서 사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 본문의 제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양성을 품은 교회라는 거예요. 뭐를 품은 교회요? 다양성을 품은 교회. 우리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초대 안디옥 교회에는 지금 선지자들과 교사들로서 이들이 귀하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당시 부유한 지주였어요. 그래서 땅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지주였고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므온 앞에는 별명이 붙었어요. 어떤 시므온이에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그로가 뭐죠? 흑인인데요. 흑인을 좀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사실 여기 이 파생된 게 이 니게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흑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흑인이라는 정체성은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차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흑인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지역인데요. 지금 루기오는 아프리카 출신이었다. 출신이 다 다른 거죠. 지금 부유한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지금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등장하는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헤롯의 젖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같이 자라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실 출신이었고 정치적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열성적인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두 다양한 사람들을 품은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엘리트도 보통 사람도 흑인도 백인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모든 차이를 뛰어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사람들의 출신이나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못 들어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세우실 때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과를 가진 사람, 우리가 분명히 이 사람은 여러 번 전과를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전과자임을 아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받아줘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거절할 수 없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파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반대하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하려고 자꾸 뭔가 그런 움직임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을 파면하는 게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 안에 받아 주어야 한다. 모든 차이를 초월해서 받아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뭐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다. 몸이 되었다. 손하고 발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존재입니까? 우리 같은 몸이에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다라는 표현은 이 성령께서 생수의 생명수가 되신다는 그런 뜻인데요.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청년들이 뭐 T네 F네 이거 갖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공감을 못해. 당신은 T야 막 그러고 F야 그러면서 서로 막 가르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ENTP든 뭐 ISFJ든 뭐 이 어떤 것을 가졌든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혈액형을 자꾸 당신은 무슨 혈액형이야? 뭐 그 혈액형으로 사람을 자꾸 가르려고 하면 뭐라 그러면 돼요? 나는 무슨 형이다? 예수형이다. 예수 그리스도형이다. 여러분 혈액형으로 사람을 가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나눠요. 교회 안에서 또 나누고 또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인 교회,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뭐인 줄?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요, 사단이 교회를 얼마나 갈라놓는지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막 별의별 파를 만들어 갖고 교회를 계속해서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분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다양성을 가진 사람,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발가락이 좀 못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발가락 잘라버리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조차도 다 지도자로까지 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주영광교회인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영광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나는 정말 저 사람하고 안 맞아. 저 사람하고 교회 안에 있어도 인사도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금식하는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좀 세워놔라. 무엇 때문에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다른 일들을 할 거니까 이들을 새로운 자리로 준비시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막 성장하고 있는 신흥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들도 많았고 이들을 이끌어갈 강력한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했어요. 이런 교회 상황을 본다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안디옥 교회는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중요한 인물들을 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이나 자신들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필요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은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맞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 하나님 안에서 가는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고 완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비해는 비할 바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라는 찬양을 예전에 한번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생각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생각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치 못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합니다. 감히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장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해볼까요?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좀 거리껴요. 저 사람하고 하기 싫은데. 저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불편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주영광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이 유능한 영적인 사람들을 떼어서 다른 곳으로 보낼 때 그들에게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이 교회는 아직 이제 세워지고 있는데, 이제 연약한데, 아직까지 연약한데 이들이 여기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겠죠.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떠나는 게 괜찮을까?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안 됐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하게 순종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적당한 순종 말고 온전한 순종 말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물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부활한 시기 전이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설교를 길게 하신 후에 하필 자기 배 위에 오르셔갖고 사람들을 띄워놓고 설교를 하셔요. 길게 설교하신 후에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순종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순종했어요? 덜 순종했어요. 그 시리아 원역 역본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들을 내려라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 그 사본 중에 시리아 역본에 보면 거기는 그물들을 내리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얼마큼 냈어요? 그물 하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물들이 찢어지게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떠나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붙잡혀서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크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명철은 얼만큼 대단합니까? 어느 정도 셈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계획이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30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니, 10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명철을 너무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면 우리의 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좋아라고 승인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아멘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보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역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순종은 복음의 확장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노방전도 나왔지만 이 노방전도 하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을까? 뭐 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30분 와서 기도하는 거, 내가 30분 기도한다고 뭐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증만 떨어지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오늘 안디옥 교회 같은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직접적으로 목도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나섰을 때 그들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구브로 섬에서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마술사 엘루마의 엄청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엘루마를 꾸짖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눈이 어두워질 것을 명령합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엘루마가 그렇게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을 선언했더니 그에게 어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당시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이 바울을 파송함으로써 복음 전파의 길을 열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여기서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영적 전쟁에서 엘루마가 사단에 사로잡혀갖고 계속해서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 순종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루마의 방해는 단순한 인간적인 저항, 종교적인 저항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가면, 우리가 안미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마귀가 하나도 날 안 건드리는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면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사탄의 방해는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어떤 구조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와 싸우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사탄의 권세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없죠. 오직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령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 내 계획, 내 방법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인간적인 계획을 뛰어넘으십니다.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자꾸 귀에 들리는 뭔가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99.9%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우리 귀에다 대고 김학규 목사 오늘은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90% 이상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제가 목회를 쭉 하는 동안에 부교육자 생활을 되게 길게 했잖아요. 20년 넘게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잘못된 음성을 듣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누가 들려줘요? 사탄이 들려주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제대로 했어요. 근데 자꾸 음성을 듣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을 들은 것들을 한 주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메모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가능하면 메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모하라는 게 막 요약하고 다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깨달은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제 예전에 있는 교회에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적으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간단하게 적으십니다. 근데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제 설교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이게 해보니까 이제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들으셨어요? 뭐 속기를 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저는 6번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6번 해갖고 수요일쯤 되면 이제 완벽한 설교 원고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한 그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서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내게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려고 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한 주간 사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안디옥 교회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을 품는 교회요? 다양성을 품는 교회.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영강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주영강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차이를 초월하고 서로를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영광교회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차이를 초월하고 서로를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능력의 교회,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방법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관계가 다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정말 올해 표를 잡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고서 순응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를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분노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와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노방전도팀을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화분을 비롯한 강단 미화 섬김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과 물질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중이 병중에 있어서 하나님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께 감사함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동에 갇히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알고 그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일찍 오는 것이 하나님께 예의고 여러분 정숙함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교육부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도 물품을 헌신하실 분은 우리 최보기 장로님 또는 박세영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전도 물품 헌신한 분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물질이 채워지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30분 이상 와서 하는 기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광고 보시고요. 오후 찬양대 이번 달에는 주동행 찬양대가 오후 찬양대로 섬겨주십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 신청입니다. 근본 추수감사 주일 예식에서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를 받을 분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면 교육 일정을 개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달자 대상자 의뢰 광고인데요.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사무실을 통해서 전도 폭발팀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요즘에 복음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신청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우리 전도 폭발팀이 이제 생겼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약속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가서 전달하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식사로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